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의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2월인데요. 한 해를 잘 갈무려야 하는 시간 앞에 우린 서 있습니다. 또 송년회, 망년회 이런 행사들도 참 많을진데요. 우리가 한번 이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송년회, 망년회라는 말을 겹쳐 쓰고 있는데 성도들은 송년회라는 표현을 써도 망년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망년회, 잊을 망자를 쓰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잊는다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과 아무리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잊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선한 길로 이끄셨던 하나님, 잊을 망자, 망년회가 아니죠. 송년회, 그것을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거기서 또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서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개념의 송년회라는 표현을 씀이 마땅할 줄 압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4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게스트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난향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기성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한 본문인데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하는 자며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등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수리아는요,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요, 초기 활동 유대였던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수리아까지 퍼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활동이 매우 왕성했으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열광적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이는 장차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멀리 이방 땅에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소문, 이 소문에는 참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문은 많이 퍼져나가야 되죠, 그죠? 근데 좋은 소문도 잘 퍼져나가고 이 안 좋은 소문도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좋은 소문보다는 안 좋은 소문이 더 잘 퍼져간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또 그 소문에는 좀 과장법들이 더해져서 누가 아프대 그러면 저 사람 누웠대, 그리고 좀 몇 동네 지나가면 죽었대, 이렇게까지 가는 소문이 막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자신의 생각들이 더해지는 이런 일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도 그 소문을 통해서 온 수리아까지 전파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문,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문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문이죠, 그죠?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소문의 긍정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앓는 자라고 표현하죠. 앓는다는 것은요, 신체적으로 몹시 또 형편없이 비참하게 또는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옳지 못하게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 카코스입니다. 본문에서 앓는 자로 쓰인 것은요, 신체적으로 병이 든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또 그런 표현도 나와요.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러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24절에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의미죠. 오늘 예수님은 그 앓는 자,
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들을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24절에 그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악한 영의 세력 안에 있다는 자들이에요. 이 귀신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귀신 또 신일까 아닐까. 예, 성경에서 귀신이란 표현도 쓰고요. 또 다른 데서 여러 신들을 표현 쓰지만 사실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유일하시고 또 영원성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신이실 텐데요. 하나님만이 신이죠. 그러면 귀신이나 이런 존재들은 뭘까? 죄의, 그러니까 영의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그러면 이들은 신일까? 성경에 때로는 신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여러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다신론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그 관점을 성경에 그대로 저자가 옮겨놓은 것이죠. 성경이 그것들을 신이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귀신이라는 존재가 뭘까? 예. 사람이 죽어서 되는 사후의 영은 아닙니다. 예. 그런 이단들도 있죠.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은요, 죄영, 홀영, 악령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죠. 이 귀신은 사람 몸속에, 짐승 속에만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냥 사람 속에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인간의 그 죄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용의해주고 동의해줄 때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예,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요. 그 성령도 우리 속에 그냥 못 들어와요. 우리가 동의해줘야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왜 그 귀신을, 그 죄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죄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뭐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그 죄의 논리 속에서 그들이 빠져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져서 그것을 동의할 때 그 귀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오늘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내쫓는 것은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요.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죄악된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 죄의 영은 떠나가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은 무엇을 하게 하냐면 우리에게 변명하게 하고 합리화하고 거짓을 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할 때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냐면 우리가 죄악을 깨끗하게 인정하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 속에서 때론 우리 심령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것은 하나님 속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끗이 인정할 때 곧 악령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정신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 24절에 있는 말씀, 병을 좀 구체적으로 정의해 준 것들이 있는데요. 간질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간질은 오늘날 이것을 이제 규명이 됐죠. 예, 중추 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인 간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 또 세계에서 다른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숭배의 대상이었으며 정신 이상으로 여기는 간질과 같은 질병은요, 달이 차고 기우는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간질하는 자로 쓰인 헬러 셀레니아 조메누스는요, 미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때 당시에 그 간질하는 그 환자, 그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미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요. 달이 차고 기우는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미쳤다고도 했고요. 또 그 이전에는 정신적인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취급하지 않아서 그들을 악한 영이라 해서 다 죽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은 이때 당시에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이것은 신이 내린 저주로도 여겼던 병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지라는 자라고 하는 병을 구체적으로 달아놓은 이유는 인간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신의 손길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간지라는 자의 병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미친 자, 또 신에게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이들은 이중 삼중의 어찌 보면 고통 아닌 고통을 심각하게 받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그때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내에서 그럴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율법적 사고에서 어떤 말씀을 항상 보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처해지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저주 아닌 저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용히. 왜? 사람들의 비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심판의 개념일까요? 그런 저주의 개념일까요? 그렇진 않죠. 예.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소생시켜 가시고 회개시키는 방편과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가는 방편일 뿐인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율법 아닌 율법에 매여서 그런 사고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난영 권사님, 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예, 횟수로는 오래됐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왜 떠났는지는 아시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의 그 비판의 시선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들을 보지만,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깨닫게 하신가, 그들의 이해가심이 있는 거죠. 간섭하시는 것을 봤다면, 그렇죠.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시선 때문에 떠나는 일은 없어요.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율법 쪽에 흘러가다 보면 어려울 때 사람의 시선부터 살펴요. 이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고 정확한 율법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시선부터 두려워하는 하나의 돌연변이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죠. 오늘 이 간질 환자 또한도 그랬죠. 예. 그런 시선들이 오늘 이들을 2중, 3중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런 사람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안도 2차, 3차 계속 피해를 양상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참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우리는 답을 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희망이죠. 책망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24절도 그와 같은 동일 선상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중풍병자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예, 중풍병을 포함하여 수족의 힘을 쓰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르지 못하는 신체 마비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사실은 중풍병자들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들을 또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자들이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그 예수가 누구냐? 많은 이들이 학수고대하던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구원자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들 또한도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들이 당시에 가졌던 자괴감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과 많은 어려움들도 크리스천들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복음적인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살핀다면 두렵고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때문에 피해 다니고 도망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데려왔다라고 그러죠.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데려왔어요. 누가 데려왔냐면 예수님께 가면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왔고요. 또 그 소문을 듣고 한번 데려가 보자 라고 해서 데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데려올 때 아마 당사자들은 귀찮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야, 거기 가면 뭐 그게 되겠냐? 귀찮다, 내버려 둬라.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예수님 앞에를 잘 데려온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많은 분들을 인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 이런 사람도 데려가면 과연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답을 내려놓으면 그런 자들을 못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리하죠. 이런 자들을 데려가면 될 거야. 이런 자들은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사실 그것도 우리가 이미 판단해 놓은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자들을 데려가도 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요.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에서 당신에게 데려왔던 간에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참 재밌게 표현을 썼어요. 고쳐줬다 그래요. 고쳐준 거예요. 원래 그들은 온전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한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든가 망가져 있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요.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또 고쳐주는 자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데가볼리는요. 열을 의미하는 숫자, 데카와 도시를 의미하는 명사, 폴리스가 결합한 명사로서요. 문자적으로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요.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상당히 넓은 지역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데가볼리는요. 요단강 동쪽 사마리아와 인접한 곳으로서요.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구성원은요. 이방인들이었죠. 네, 한편 25절에는요.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요. 마태는 여기에 데가볼리라는 지명까지 덧붙이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쫓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과 그 지역과 또 인종을 나누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장유유서를 떠나서요. 또 병든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것도 넘어서요. 또 하나 재미난 이야기라면요. 전라도 경상도를 넘어서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또 그런 소문들이 그렇게 각지에 퍼져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의 많은 사람들 또한도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멀쩡히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조차도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죠. 어찌 보면 동상이몽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는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논리로 교회를 나오고자 해도 너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런 사기칠 마음까지 뻔히 보여도 교회 나오게 하고요. 예. 그 말씀 들으면서 그들도 회개할 때가 되면 회개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몫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오더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문턱도 높이면 안 되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25절에 보니까 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태는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으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밝힘으로써요, 공생의 초기 사역의 외형상 매우 활발했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것, 단순한 예수님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의 참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해요. 예,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고쳐줬던,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이 고쳐줬던 자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속단하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한나 집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 안에도 그런 복음의 사고가 아니라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저 자신도 바라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기보다는 혼자 더 위축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좀 더 들었었고요. 네. 그런 잘못된 사고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고 속에서 어려움을 줄 때는 내게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예. 그건 기회이죠. 예. 그리고요. 제가 봐서 이 사람은 아직 아니겠지, 저 사람은 힘드니까 되겠지 하면서 제 안에서 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봤었구나, 그랬던 저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또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는 것이니까요. 아멘. 예. 예, 문기숙 원사님. 네, 오직 그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진단할 때 그 복음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지 전 그 도구로만 사용되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보고 또 예수로 듣고 예수로 판단을 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결과는 주님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난영 원사님. 예, 저는요, 고쳐주셨다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온전한데, 온전한 자인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더 이상 우리를 데리고 장난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져도 변명하거나 내가 그랬어 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악한 자였구나 하고 고백할 때 다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죄로 말만 온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요. 여러분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내일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복음 안으로 많은 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북보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